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눈먼 이들 둘이 치유되는 이 치유 얘기는 불과 4줄밖에 안 됩니다. 27절에서 31절 짧은 복음이었지만은 한 줄 한 줄마다 정말 많은 묵상거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제도 저는 이 복음을 강론 준비를 하면서 해마다 보았던 평일 강론이지만은 강론 준비할 때마다 새롭고 작년에 내가 못 봤던 다이아몬드 하나가 또 올해는 눈에 띄고 또 아마 내년에는 또 올해 못 봤던 진주 하나를 또 캐겠죠. 그래서 참 이게 학자가 쓴 상식을 전달하는 책이면은 한 번 보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2번 볼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지만 이게 정말 끝없이 샘솟는 물이구나 하는 걸 항상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제 강론 이렇게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 또 팟빵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죠. 찾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얼마든지 오늘 들은 거 또 그 전에 며칠 전에 들은 게 참 가슴에 와닿는데 다시 한번 그걸 좀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고 찾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겠죠. 근데 아무튼 오래된 테이프 옛날 거 하나 끄집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들으면은 그때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은 소경 한 사람의 치유가 아니라 소경 둘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어찌 보면은 당사자들한테는 다 힘든 경우겠지만은 귀가 먹은 거, 또 말을 못하는 말벙어리, 또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맹인, 귀머거리랑 말벙어리랑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랑 어느 쪽이 제일 답답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지. 그게 정답이죠. 귀머거리랑 사는 사람은
정말 답답하다고 그래요.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들, 가족들은 또 엄청 답답할 거고. 아무튼 뭐 귀머거리나 말벙어리나 맹인이나 어느 쪽이 더 답답하고 덜 답답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귀머거리와 벙어리와 맹인 중에서 오늘 누가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앞이 안 보이는 맹인. 그런데 찾아다니는 거는 누가 제일 답답하겠어요? 어디를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목적을 정하면은 이 셋 중에 어느 분이 제일 답답하겠냐 이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각자가 답답할 때가 다 경우가 달라요. 말 못하는 사람이 정말 답답할 때가 있고, 근데 또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또 별로 안 답답할 수도 있지요. 청각장애자가 답답할 때가 있고,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장님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눈이 성한 사람도 제대로 목적지를 못 찾아서 헤매는 판인데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두 눈이 멀쩡해도 돌에 갈려 넘어지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거, 더군다나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 장님은 육의 장님이 있고 영의 장님이 있겠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시력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누구 손잡고 여기 오신 분 없죠?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의 장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영의 장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무튼 장님은 육의 장님도 또 영의 장님이든 예수님 뒤쫓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장님은 자꾸 넘어져요. 헛디뎌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나태함, 교만, 늘 진리의 반대쪽에 청개구리 같은 심보로 쓰려고 하는 사람, 선보다는 악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장님의 발목을 잡고 자꾸 장님을 길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리에 자꾸 걸려 넘어지다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 걸어가시고 장님과 예수님의 거리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죠. 자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는 보지만은 영의 장님이다 보니까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이라든지 나태함이라든지 악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악습이라든지 진리의 반대쪽에 늘 쓰려고 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자꾸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는 거리가 좁혀지질 않고 쫓아가려고 나서긴 나섰지만은 참 예수님 뒤쫓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님이 예수님 가까이까지 온 얘기는 그 과정은 설명이 안 나오죠?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그러네. 신부님 얘기 듣고 보니까 장님이 예수님 근처까지 오기가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장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 그랬을 때 한번 그분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데려다 주는 사람은 없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질렀다고 나와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옆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저만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앞이 안 보이는 내 몸뚱아리보다 목소리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소리 질렀죠? 좀 들으시라고. 주님 쫓아가려니까 죽겠어요. 이게 앞이 안 보여서 제 목소리라도 좀 들어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뭐라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자비의 내용이 뭐예요? 눈 좀 뜨게 해달라는 거였죠. 다윗의 자손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나오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같이 외친 목소리인지 둘 중 안에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외친 목소리인지 모르지만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저희에게. 사람은 무언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할 때 내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가 바쁘지,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같이 그 사람 발에 있는 불 끄는 것도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소경은 저만 눈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저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웃을 향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외침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아마 우리들 예수님께 급할 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해결해 달라고 외칠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직성 택배 오듯이 탁탁 오지 않죠. 우리 손에 딱딱 무언가 해결을 해 주시질 않아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들은 소리를 계속 질러야 될 건가? 기도를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분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귀가 잡수셨나? 아무리 떠들어도 왜 아무 대꾸가 없으실까? 큰 벽 앞에서, 큰 바위 앞에서 그냥 내가 소리 지른 그 소리만이 메아리가 돼서 다시 내 귀에 돌려올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떠들었을까요? 아니죠. 모르긴 몰라도 수백 번. 근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대개는 지쳐요. 뭐야, 죄인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목이 터지라고 떠들어도 저분은 말 한마디 대꾸를 안 하시잖아. 지칠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하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집 안에까지 따라왔다. 어디까지 따라왔다고요? 그렇죠. 밖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가시니까 집 안에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다가섰을 때는 반응을 보이세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 제가 정말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할 때는 가만히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행실로 보일 때는 응답을 주세요. 주님, 저는 이웃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100번 떠들어도 예수님은 가만히 듣기만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자기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을 주신다 이거죠. 소리 지를 때는 침묵하셨던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에게 행동으로 다가섰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보이시죠. 집안까지 따라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야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아니면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지요. 네, 저는 주님이 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확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그 두 눈 뜨게 한다는 그거를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만 할 뿐이냐 아니면 정말 나를 믿느냐. 뭐라고 그랬죠? 예, 믿습니다, 주님.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그냥 느끼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주님 그랬어요. 신앙 고백했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믿어야 될 때가 있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어야 될 때가 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 하더라도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생각과 믿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생각만 하지 정말 참되게 믿지를 않아요. 너희들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님. 예, 믿습니다, 주님. 이 한마디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주님. 이 한마디가 하느님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반대로 이제는 소경 쪽으로 그래, 나한테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가만히 있어. 이제 내가 일어설게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병이 아니라 소경한테 가셔가지고 눈을 만지셨죠? 눈을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라 하더라도 자, 눈 떠봐라 해도 눈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일부러 일어나셨어요. 나 찾아오느라고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나 찾아오느라고 몇 번 넘어졌던 거 내가 알아. 몇 번 나무에 부딪혔던 것도 내가 알아. 소리 지를 때마다 내가 대꾸 한마디 없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것도 내가 알아. 치유하러 가시는 거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한테 갈게. 예, 믿습니다. 주님 그 한마디가 예수님을 일어나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쪽으로 오게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터치하십니다. 터치요법, 터치 테라피죠. 서양 사람들은 이게 잘 끌어안죠. 그죠? 끌어안고 벌 비비고. 아이고. 옛날에 어느 성당에서는 내가 정말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오는 사람마다 끌어안았더니 그 다음에는 평야패를 통해서 올라오는 소리가 신부님 징그럽게 왜 자꾸 끌어안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끌어안아 내가. 그 다음부터 또 까탈스러운 사람은 손 내밀잖아요. 뒤로 돌려요. 위생적인 것 때문에 싫대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별난 인간이야. 그렇죠? 아니 사제랑 손잡았다고 위생적인 것, 자기는 다른 사람이랑 손 안 잡는데요. 병균 옮을까 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한 200살 살아라 이 인간아. 그렇게 깔끔 떨고 그렇게 하여튼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 내밀면 내가 무안해요. 예, 안녕하시고 그냥 쭉 가. 이상하다. 내 손을 못 봤을까? 그 다음 주에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냥 가. 나중에 이게 하도 궁금해서 저 사람 왜 손을 안 내미냐 그랬더니 원래 그래요. 얼마냐. 누가 집에 앉았다 가면 그 자리에 알코올 가지고 이렇게 닦는데. 그러니까 결벽증이죠. 아주 병적인 결벽증이에요. 결벽증이. 예수님은 눈을 이렇게 만지셨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이 장님의 눈에 이렇게 댔을 때, 그때 그 기분 어땠을까요? 그 따뜻한 체온이, 그죠? 장님의 눈 위에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닿았을 때, 기가 막힐 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거 어느 때 느끼세요? 어느 때 느껴야 돼요? 성체영할 때 예수님이 지금 눈만 만져주는 거 아니라 우리 입 안으로 기어들어오시는데 그 얼마나 그냥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하면서 그냥 눈 만져주는 거랑 비교가 됩니까 이게? 이 안이 뭐 이쁘기나 해요? 그냥 썩은니 충치 그냥 뭐 입냄새는 펄펄 나고 그냥 이 안이 뭐가 이쁘다고 그분이 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고춧가루 낀 이빨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냄새만 풀풀 나는 그냥. 그래도 우리 살리시겠다고 치유시키시겠다고 미사 때마다 이 죄인의 입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냐 이거죠. 장님의 눈에 손을 얹은 거랑 비교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예, 믿습니다. 주님. 그 말을 들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경에게 다가가셔서 손으로 터치하시면서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됐어요? 안 됐어요? 두 눈 떴죠? 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경한테 했던 얘기,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여러분 예 믿습니다 주님 하면서 받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육을 전부 다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태생 소경인지 살면서 소경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 이분이, 이 두 사람이 눈을 떴어요. 참, 눈 떠졌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저도 요즘 눈이 많이 안 좋으니까 뉴스를 보다가도 이렇게 텔레비전을 끌 때가 많아요. 좀 다 깨져버리니까 화면이. 그 전에 안경은 썼어도 참 그래도 시력이 1.5까지는 갔는데 이제 잘 안 보인단 말이야. 화면이 전부 다 뭉그러져서. 그래서 내가 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뒤쪽에 앉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 뒤에 앉아 있으면 내가 졸아도 신부님이 못 볼 거다. 근데 희한하게 부에도 조는 건 잘 보이고 딴짓하는 건 잘 보여. 참 이게 성령께서 이게 아무튼 대신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어도 내가 볼 거는 다 보니까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앞자리로 나와 앉으라 이 얘기죠, 내 얘기는. 자, 눈은 떴어요, 그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하셨어요? 입 다물어라. 함구령을 내리셨죠? 왜 병이 났는데 그 천추의 한이 됐던 세상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한테 입 다물어. 나가서 입 다물어 했는데 입 다물었어요? 안 다물었어요? 일어난 일을 그냥 사방에다 퍼뜨렸다고 그랬어요. 함구령을 내렸지만 불순종하고 소문을 퍼뜨렸다. 왜 함구령 내리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때마다 항상 입 다물어라 그러셨어요. 항상.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구령 입 안 다물고 나가서 얘기했죠. 그래서 소문이 자꾸 퍼져나갔다. 왜 함구령을 내렸을까요? 내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저렇게 한 사람이라도 정답을 얘기하면 내가 좀 좋아. 은총이 올 때는 그냥 오질 않아요. 반드시 마귀가 쫓아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총을 망가뜨리려고.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피정 마치고 난 다음에 내 마지막 강복 주면서 어느 성당 가든지, 자, 오늘 이 성당에 피정이 있다고 하는 거 여기 신자들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다. 이 성당에 피정이 있다고 하는 거 벌써 마귀들도 벌써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성당 정문에는 마귀들이 바글바글 될 거다. 은혜 받았다고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나오는 저 인간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다 망가뜨려라.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지금 작전을 짜고 은총 받은 사람이 은총을 못 느끼고 그렇게끔 만들기 위해서 마귀들이 밖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서 다른 때 같으면은 잘
성당 갔다 와, 피정 다녀와 했던 영감님이 갑자기 성질을 부릴 수도 있고, 집문 열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며느리 얼굴이 찬바람이 쌩 날 수도 있고, 분명히 도전이 올 거다. 그건 어둠이다. 누가 시비를 걸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서는 겸손으로 그 어둠을 이겨야지. 아, 내가 놀다 온 줄 알아? 내가 너 위해서 3시간 동안 피장하고 왔어. 같이 맞서 싸우다 보면은 그날 받은 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궁창 속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당부했던 말은 침묵이에요. 그래서 저도 피정 때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는, 자, 숙제 내드릴게요. 적어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침묵하세요. 침묵하셔야만 사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진 그 은총의 씨앗이 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 읽으세요. 집회서 읽으세요. 전도서 읽으세요. 제가 숙제를 드려요. 일주일 동안 가능한 한 침묵하세요. 그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함구령을 내리는 거예요. 함구령은 침묵이에요. 단순히 입에 자꾸만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이 거름이 돼서 피정 때 뿌려진 그 씨앗이 싹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의 시샘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해라. 침묵해라. 침묵하면서 가슴 절절히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적 때도 그랬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소경들은 순종치 않고 나가서 퍼뜨렸죠. 왜 항구하지 못했을까? 침묵하지 못하고 입을 열고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감사와 찬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와 찬미를 하면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근데 그냥 낫다고 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이거 알려야 돼, 어디? 마치 누구랑 같다고요? 10명의 나병 환자 사제에게 가는 중에 몸이 나았다고 그랬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고 나머지 9명은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허허, 내가 고쳐준 사람은 10명인데 9놈은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내가 9명 어디 갔다고 다 연구한 거 내가 알려드렸잖아. 에? 3명은 어디 갔다고요? 술 퍼먹으러 갔고, 또 3명은 어디 갔다고요? 나 병에 걸린 사이에 바람난 마누라 두둥겨 패러 갔고, 나머지 3은 어디 갔다고요? 여자 맛보러 창녀촌에 쫓아갔고.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성경에서 칭송받는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범의 인간이 된 거죠. 함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안 드려요. 때가 됐으니까 낫지? 응? 내가 이제 눈 났으니까 뭐부터 해야지, 그동안 못했던 거 그 생각만 하지.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성경에 치유가 되니까 그 소경이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눈 나니까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유, 주님, 주님,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 잡고 눈물로 감사하는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인간 이거 내 눈은 떠주게 했지만 지 말로는 얘 믿습니다 주님은 했지만 은총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믿습니다 하는 건 과정이지만 예수님이 그 믿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은 그 후에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나가서 떠든 거예요. 나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난 눈 멀었을 때 업신여긴 놈들 가서 내 꼬락서니 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냥 떠들고 다닌 거죠. 나 눈 떴어. 눈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고 그분께 내가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얘기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 예수님 바로 앞에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기어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복음은 비록 짧은 4줄이지만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소리는 들었어도 대꾸 안 하셨던 그 이유가 뭐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래도 수백 번 외쳐도 대답이 없다 하셨어도 집안까지 쫓아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때야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거기에 대하여 주님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껏 나를 찾아오려고 했던 그 수많은 수고에 보답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번에는 오히려 소경 쪽으로 걸어가셔서 그 눈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참 그 다음에 아름답게 이 복음이 끝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이 떠진 그 소경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 다물어라 그 얘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또 어둠이 또 어둠한테 넘어갈 놈이네. 입 다물어. 나가서 입 다물어. 우리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소경이라고 그랬죠. 눈은 뜨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집착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또 진리의 반대쪽에 서는 그러한 성향, 악습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런 모든 것이 돌뿌리가 돼서 장님이 제대로 못 걷듯이 자꾸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한테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이 드냐. 오늘도 주님은 영적으로 눈이 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성체로 이 죄인의 몸뚱아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옛날 소경이 예수님의 손을 느낀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를 살리시려고 애쓴다고 하는 거 명심합시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59번입니다.